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또 다른 세 천사의 환상을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곡식 추수로 인자가 성도를 구원하는 추수요, 둘째 장면은 포도 추수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추수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인자의 곡식 추수입니다.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따르면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등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민족과 방언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그들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인자 같은 이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금면류관은 통치자들의 권세를 상징하며 주님의 통치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는 의미요, 추수할 준비를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매우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승리자요 최후의 심판자임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끝날에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은 걷어 창고에 들이실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추수를 종용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요, 거둘 때가 이르렀을 뿐 아니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곡식이 충분히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는 표현은 알곡에 비유되는 성도들이 천국 창조에 들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했음을 암시합니다. 16절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추수하기 위하여 낫을 휘두르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천사의 강청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행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밭에 곡식이 익었는데도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주의 심판의 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무르익었을 때 낫을 들고 추수하듯이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지체 없이 낫을 휘두르시고 주님의 낫질에 모든 곡식이 거두어지듯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박해는 날로 더해지고 더욱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더욱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하시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때가 늦어진다고 낭망하진 않으십니까?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낫이 이미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0절은 천사의 포도 추수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임무를 받고 나온 것을 암시합니다. 이 천사 역시 날선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큰 음성으로 외치기 전까지 추수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에게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 다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6장에 따르면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자신들을 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느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불을 맡은 천사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이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왔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곡식은 완전히 말랐을 때 추수하지만 포도는 안에 과즙이 꽉 찼을 때 추수합니다. 포도의 과즙이 가득 차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인간의 악이 가득 차고 넘쳤음을 가리킵니다. 요엘 3장 13절에 따르면 요엘 선지자는 거두어들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죄인들의 죄가 절정에 다다랐기에 빨리 거두어야만 한다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준엄한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명령을 받은 천사는 낫을 땅에 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드립니다.
거두어진 포도송이들은 곧장 바로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당시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주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틀에 넣고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가서 밟았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즙이 간에 타고 포도주 틀 아래에 있는 그릇에 모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주 틀을 밟다 보면 몸에도 옷에도 붉은 포도즙이 튀어 붉게 물들기 일쑤였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묘사합니다. 포도주 틀에 사람이 들어가서 맨발로 포도를 밟아 으깨고 즙을 짜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복음을 거부한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강렬한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추수된 포도는 성 밖에서 틀에 들어가 밟히게 됩니다. 틀에서 나오는 것은 땅에서 폭력을 당해 흘렸던 피입니다. 이 순간 포도주수는 전쟁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 굴레, 즉 말의 가슴에 찰 정도로 붉은 피를 짜내며 1600스타디온, 즉 300km까지 흘러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땅의 길이가 300km 정도였는데 피가 말의 가슴까지 찰 정도로 넘친다는 묘사는 인간의 악의 범위와 규모가 전체 땅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져 있음을 알려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온 땅에 정의를 가져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종류의 종말론적 추수를 행하십니다. 의로운 낫으로 거두어지는 곡식 추수와 진노의 낫으로 거두어지는 포도 추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두 추수에 대한 환상을 통해 반드시 신속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